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은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잠든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신 부활절 6번째 주일이자 어버이 주일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선배들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에게도 죽음에 대한 승리와 부활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시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순환과 부활을 통해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합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시 지휘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백성아 우리의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그분을 찬양하는 노랫소리 크게 울려 퍼지게 하여라. 우리의 생명을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실족하여 넘어지지 않게 살펴 주신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셔서 은을 달구어 정련하듯 우리를 연단하셨습니다. 우리를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우리의 등에 무거운 짐을 지우시고 사람들을 시켜서 우리의 머리를 짓밟게 하시니 우리가 물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마침내 건지셔서 모든 것이 풍족한 곳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내가 번제를 드리러 주님의 집으로 왔습니다. 이제 내가 주님께 서원제를 드립니다. 이 서원은 내가 고난받고 있을 때에 이 입술을 열어서 이 입으로 주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내가 순양의 향기와 함께 살찐 번제물을 가지고 주님께로 나아옵니다. 순염소와 함께 수소를 드립니다. 셀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아 오너라. 그가 나에게 하신 일을 증언할 터이니 다 와서 들어라. 나는 주님께 도와달라고 내 입으로 부르짖었다. 내 혀로 주님을 찬양하였다. 내가 마음속으로 악한 생각을 품었더라면 주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지 않으셨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에게 응답하여 주시고 나의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셨다.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않으시고 한결같은 사랑을 나에게 거두지 않으신 하나님 찬양 받으시옵소서. 아멘. 아멘.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우리는 자기를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속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또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억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고대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지 못한 우리의 말과 행동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 우리 죄를 고백합시다.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옵소서. 내 마음속을 비추시는 주님, 어둠에서 나를 지켜주소서. 내 마음속을 비추시는 주님, 당신 사랑 안에 쉬리라. 내 마음속을 비추시는 주님, 어둠에서 나를 지켜주소서. 내 마음속을 비추시는 주님, 당신 사랑 안에 쉬리라. 신실하시고 기꺼이 용서하시는 분, 누구든지 주님께 부르짖는 사람에게는 사랑을 한없이 베푸시는 주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셨음을 주님의 이름으로 선언합니다. 아멘. 길과 진리 되신 주 할렐루야. 우리 부활하겠네. 할렐루야. 부활 생명 되시니 할렐루야. 우리 부활하겠네.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22절에서 31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바울이 아레오바고 법정 가운데 서서 이렇게 말하였다. 아테네 시민 여러분, 내가 보기에 여러분은 모든 면에서 종교심이 많습니다. 내가 다니면서 여러분이 예배하는 대상들을 살펴보는 가운데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제단도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이 알지 못하고 예배하는 그 대상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주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주님이시므로 사람의 손으로 지은 신전에 거하지 않으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무슨 부족한 것이라도 있어서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셔서 온 땅 위에 살게 하셨으며 그들이 살 시기와 거주할 지역의 경계를 정해 놓으셨습니다.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더듬어 찾기만 하면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시인 가운데 어떤 이들도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이다 하고 말한 바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고 움직이고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신을 하나님의 기술과 고안으로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가 새겨서 만든 것과 같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지했던 시대에는 눈 감아 주셨지만 이제는 어디에서나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명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계를 정의로 심판하실 날을 정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정하신 사람을 내세워서 심판하실 터인데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심으로 모든 사람에게 확신을 주셨습니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만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서 20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이 열심으로 선한 일을 하면 누가 여러분을 해치겠습니까? 그러나 정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여러분은 복이 있습니다. 그들의 위협을 무서워하지 말며 흔들리지 마십시오. 다만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거룩하게 대하십시오. 여러분이 가진 희망을 설명하여 주기를 바라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답변할 수 있게 준비를 해두십시오. 그러나 온유함과 두려운 마음으로 답변하십시오. 선한 양심을 가지십시오. 그리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여러분의 선한 행실을 욕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헐뜯는 그 일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뜻이라면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는 것이 악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는 것보다 낫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죄를 사하시려고 단 한 번 죽으셨습니다. 곧 의인이 불의한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그것은 그가 육으로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셔서 여러분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는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도 가셔서 선포하셨습니다. 그 영들은 옛적에 노아가 방주를 지을 동안에 곧 하나님께서 아직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하지 않던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방주에 들어가 물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겨우 8사람밖에 없었습니다. 그 물은 지금 여러분을 구원하는 세례를 미리 보여준 것입니다. 세례는 육체의 더러움을 씻어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힘입어서 선한 양심이 하나님께 응답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고 있습니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만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5절로 21절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하실 것이다. 그는 진리의 영이시다. 세상은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므로 그를 맞아들일 수가 없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다. 그것은 그가 너희와 함께 계시고 또 너희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다시 오겠다. 조금 있으면 세상이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나를 보게 될 것이다. 그것은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날에 너희는 내가 내 아버지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며 또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내 계명을 받아서 지키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나도 그 사람을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드러낼 것이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만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사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아 평생을 헌신하며 우리 사회의 토대를 일구신 어르신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하며 그분들의 노후가 외로움과 빈곤에 처하지 않도록 돌보소서. 폐지를 줍거나 차가운 단칸방에서 홀로 고통받는 어르신들이 없도록 국가와 이웃이 촘촘한 안전망이 되어 존엄한 삶을 보장하게 하소서. 고령화 사회의 위기를 세대 간의 갈등이 아닌 서로를 돌보는 기회로 삼게 하시고 모든 노인이 지역사회의 따뜻한 환대 속에서 평안한 일상을 누림으로 우리 사회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사랑을 가정에서 몸소 실천해 오신 믿음의 어버이들을 축복하시고 그분들이 일구어 놓은 영적 유산이 다음 세대에게 귀한 이정표가 되게 하소서. 교회가 육신의 부모뿐만 아니라 영적 부모인 어르신들을 공경하는 선한 영향을 사회에 끼치게 하시고 젊은 세대와 노년 세대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존중하며 아름다운 신앙의 조화를 이루게 하소서. 말뿐인 효도가 아닌 행함과 진실함으로 어르신들을 섬기며 주님의 사랑이 가정과 교회에서 실제가 되는 거룩한 변화를 경험하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세계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장기화된 분쟁과 공급망 붕괴로 치솟는 물가 앞에 하루 한 끼의 식사조차 힘겨운 지구촌 곳곳의 가난한 이웃들을 기억합니다. 부유한 나라들이 자국의 경제적 이익을 넘어 식량 위기에 처한 저개발 국가의 탄식에 응답하게 하시고 평등한 자원 분배를 통해 굶주림으로 사라지는 생명들이 없게 하소서. 특히 경제적 파고 속에 가장 먼저 희생되는 어린이와 노약자들에게 안전한 보호와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시어 부활의 소망이 그들의 삶에 실체적인 기적으로 나타나게 하시고 온 인류가 평화롭게 공존하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깊은 숲을 연구하는 캐나다의 산림 생태학자 수잔 시마드는 아주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우리는 숲의 나무들이 햇빛을 더 받으려고 서로 싸우며 홀로 자란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땅 속에서는 수많은 뿌리와 미생물들이 거미줄처럼 얽혀 서로 거대한 생명망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그 숲에는 가장 크고 오래된 어머니 나무로 불리는 나무가 있었습니다. 이 어머니 나무는 자기가 만든 영양분을 뿌리 네트워크를 통해 굶주린 어린 나무나 상처 입은 나무들에게 아낌없이 흘려보냅니다. 심지어 자신이 죽어갈 때조차 남은 에너지를 숲의 다른 세대에게 모두 넘겨주고 떠납니다. 숲은 고립된 나무들의 집합이 아니라 서로 연결된 하나의 거대한 가족인 셈이죠. 오늘날 많은 사람이 풍요 속에 살면서도 마음은 어딘가 허전하고 늘 허기진 고아처럼 살아갑니다. 부모가 곁에 있어도 정서적 고아가 되고 자녀가 있어도 외로운 노년이 되어버린 시대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준엄하게 묻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디에 연결되어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결코 혼자가 아니라 거대한 생명의 뿌리에 연결된 존재임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아테네 아레오바고 법정에 서서 자신이 목격한 아테네의 종교성에 대해 언급합니다. 자신이 아테네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아테네 시민들이 섬기는 예배의 대상 중에는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제단도 보았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아테네 시민들이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부르는 그것을 접촉점으로 해서 복음을 선포합니다. 그 당시 아테네에는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전통을 이어받아 감각이나 욕망 대신 금욕적 이성을 강조하는 스토아 학파가 있었고요. 반대로 인간의 이성보다는 감각적 경험을 더욱 중시하는, 즉 고통 없이 정신적 평안과 쾌락을 궁극적 목표로 삼았던 에피쿠로스 학파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며 당대 최고의 지성이라 믿는 이 철학자들의 오만을 깨는 놀라운 선포를 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먼 하늘에 계신 구경꾼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고 움직이고 존재하도록 지금도 살아계신 분임을 선포합니다. 바울은 여기서 결정적인 한 단어를 던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자녀. 형제자매 여러분, 여기서 자녀라는 말은 단순히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는 같은 혈통, 같은 뿌리라는 뜻입니다. 즉 우리 안에는 창조주 하나님의 유전자가 흐르고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우연히 세상에 던져진 존재라거나 고아처럼 버려진 가엾은 존재가 아니라 창조주의 생명 줄기에 있다 있는 귀한 아들과 딸이라는 의미가 바로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유명한 신학자 폴 틸리가 말한 존재의 기반, 즉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만물이 존재하도록 생명과 호흡을 공급하시는 우주적 생명의 바탕 그 자체가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이 아테네 철학자들에게 선포한 하나님이 바로 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이 생명은 땅에서 아담으로부터 시작되었고 그의 후손을 통해 현재 나에게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을 공경하여야 하고 또한 우리 자신이 알기로 나를 이 세상에 존재하게 한 부모를 공경하는 이유는 단순히 도덕적인 의무 때문이 아닙니다. 그분들이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 나에게 전달된 거룩한 통로, 즉 우리 인생의 첫 번째 어머니 나무였기 때문입니다. 시편 기자는 눈물 섞인 노래를 부릅니다. 우리가 물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마침내 건지셔서 모든 것이 풍족한 곳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아멘. 미국의 구약학자 월터 브루그만은 시편의 영성을 방향상실의 고난을 거쳐 새로운 방향 정립에 이르는 과정으로 보았습니다. 즉 불과 물 같은 극한의 고통을 뚫고 도달한 풍족한 곳은 단순한 과거로의 회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열린 새로운 차원의 삶입니다. 마치 조선이 망하고 일제강점기 때 독립운동가들을 중심으로 나라를 회복하려고 했던 이유는 왕이 다스리는 조선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국민이 주인인 나라,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평등한 나라를 꿈꿨고 그 설계대로 지금 우리 모두가 평등하게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는 우리 어버이 세대가 걸어온 전쟁의 잿더미와 지독한 가난, 군부 독재라는 불과 물속도 있었습니다. 어버이를 비롯한 앞선 세대들은 선한 양심을 지키며 자녀들에게 생명을 물려주었던 것이죠.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선한 양심을 가지라고 권면합니다. 선한 양심. 이 양심이란 함께와 알다가 합쳐진 말로 하나님과 함께 아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무엇을 알아야 할까요? 지금 내가 누리는 이 따뜻한 밥 한 그릇, 이 평화로운 일상이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불과 물 같은 희생을 통과해 온 것임을 아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며 사는 것이 바로 신앙의 기본인 선한 양심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약속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다시 오겠다. 주님은 이를 위해 보혜사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보혜사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곁에 있다는 의미의 파라와 부름받은 자라는 의미의 클레토스가 합쳐진 말입니다. 프로스 말하면 내가 가장 힘들고 외로울 때 내 곁으로 호출된 분이라는 뜻이지요. 세상은 내가 쓸모없어지면 곁을 떠납니다. 하지만 우리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무능하고 가장 무기력할 때 우리 곁으로 달려오시는 분입니다. 저명한 가톨릭 신약학자 레이먼드 브라운은 그의 기념비적 저서 요한복음에서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5개의 이 보혜사 약속 본문을 면밀히 분석하면서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보혜사는 예수님의 또 다른 자아이며 예수님이 육신으로는 떠나시되 다른 형태로 영원히 제자들과 함께 계시는 방식이다. 브라운이 주목한 것은 예수님이 사용하신 단어 바로 다른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하실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죠. 개역 개정판에서는 다른 대신에 또 다른이라고 번역했는데요. 이 번역이 뉘앙스가 더 강하니까 또 다른이라고 하겠습니다. 여기서 또 다른은 헬라어로 알로스입니다.
이 단어는 질적으로 동일하되 수적으로 구별된 또 하나를 의미합니다. 즉,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과 다른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본질적으로 동일한 분이고 우리 곁에 새로운 형태로 오신 분입니다. 레이먼드 브라운은 또한 보혜사의 역할을 크게 세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첫째는 가르치는 자로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을 제자들에게 깨닫게 하시는 역할입니다. 둘째는 증언하는 자로서 세상 앞에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담대히 증거하시는 분입니다. 세 번째는 변호하는 자로서 세상의 고발과 정죄 앞에 선 제자들을 법정에서 변호하시는 분입니다. 이 세 역할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보혜사는 우리가 진리를 알고 진리를 말하고 진리 안에서 보호받도록 우리 삶에 동행하시는 분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14장 17절에서 보혜사 그가 너희와 함께 계시고 또 너희 안에 계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신약학자 게리 버즈는 이 구절을 주석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혜사는 단순히 우리 옆에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분이다. 예수님은 외부의 동반자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의 가장 깊은 자리로 들어오시는 분을 보내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이 다른 종교와 구별되는 핵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오십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가 가장 외롭고 가장 부서진 그 자리를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세상을 이길 힘이 없음을 너무나 잘 아셨기에 영원토록 우리 곁을 지키는 보호자가 되어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나는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다는 요한복음 14장 18절의 이 약속은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아 우리 모두에게 더없이 따뜻하게 울려 퍼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완전한 아버지이시며 보혜사 성령님은 그 아버지의 품을 우리 심장 안에서 날마다 느끼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삶의 자리로 가져와 봅시다. 첫 번째로 교회는 혈연을 넘어선 생명망이 되어야 합니다. 주 4세기에 살았던 교부 요한 크리소스톰은 콘스탄티노플 대주교였고 황금의 입이라 불릴 만큼 그의 설교는 예언자적 메시지였습니다. 그는 가정을 작은 교회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그는 거기서 멈추지 말라고 가르쳤습니다. 내 집의 담장을 넘어 고아와 과부, 소외된 자들을 그 작은 교회 안으로 초대할 때 비로소 그 가정은 하늘의 교회가 된다고 외쳤습니다. 오늘날 1인 가구가 급증하고 고독사가 늘어가는 한국 사회에서 이 말씀은 더욱 뼈아프게 다가옵니다. 우리는 가족이라는 말을 혈연의 울타리 안으로 좁혀 생각하는데 너무나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가족은 달랐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곧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몇 해 전 서울의 한 교회 집사님의 이야기가 지역신문에 실렸습니다. 그분은 매주 예배 후 혼자 사시는 이 어르신 세 가정을 번갈아 방문해 함께 점심을 드시는 일을 10년 넘게 이어왔습니다. 기자가 왜 일을 하십니까? 라고 묻자 그 집사님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분들이 웃으실 때 제가 제 어머니 얼굴을 봅니다. 그것이 바로 혈연을 넘어선 생명망입니다.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깨어진 가족들을 품는 거대한 뿌리 네트워크가 됩시다. 육신의 부모가 없는 이들에게, 자녀가 없는 어른들에게 우리가 서로 보혜사가 되어 줍시다. 교회라는 공간이 단순히 예배를 드리러 오는 장소가 아니라 외롭고 상처 입은 영혼들이 마침내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어머니 나무의 그늘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부모님의 불과 물을 기억하는 선한 양심을 회복합시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노인 빈곤율과 자살률이 가장 높다는 아픈 성적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자녀 세대의 선한 양심이 병들었다는 증거입니다. 자본주의 논리로 부모님의 가치를 계산하지 마십시오. 그분들이 불과 물을 통과하며 우리에게 생명을 물려주었음을 하나님과 함께 기억하십시오.
한 노인학 연구자가 수행한 인터뷰가 있습니다. 70대, 80대의 이 어르신 100명에게 자녀에게 가장 서운할 때가 언제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이런 대답을 했다고 해요. 돈을 못 받았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1위는 내 젊은 시절 이야기를 들어준 자녀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분들이 걸어온 불과 물의 이야기, 한국 전쟁의 피난길, 보릿고개의 허기집, 공장 야근과 논밭의 땀방울, 바로 그 이야기들이 자녀들에게 전해지지 않은 채 조용히 사라져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공경은 보상이 아니라 존재의 근원에 대한 예의입니다. 우리가 그분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은 단순한 효도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나라는 존재가 어디서 왔는지, 내 생명의 뿌리가 얼마나 깊은지를 기억하는 신앙적 행위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말한 선한 양심, 즉 하나님과 함께 아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내 삶의 오늘이 얼마나 많은 이들의 눈물과 기도와 희생 위에 세워진 것인지를 기억하는 것. 그것이 선한 양심이며 그것이 신앙입니다. 그 양심을 회복하는 것이 오늘 어버이 주일,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숙제입니다. 세 번째로 돈이 아닌 시간을 드리는 인재의 사랑을 실천합시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시듯 부모님과 소외된 이웃에게 필요한 것은 통장에 찍히는 숫자가 아니라 내 곁에 앉아있는 사람의 온기입니다. 말기 질환 환자들이 머무는 한 완화의료 병동에서 오랫동안 호스피스 봉사를 해온 간호사 한 분의 회고록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임종을 앞둔 어르신들을 수백 명 곁에서 지켜보았는데 그 누구도 돈을 더 모아둘 걸 하고 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분들이 마지막 순간에 한결같이 내뱉은 말은 딱 두 가지였습니다. 더 사랑할 걸, 그리고 더 함께 있을 걸. 돌아보면 우리는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정작 함께 앉아있는 시간을 아껴왔습니다. 바빠서, 피곤해서, 나중에 하지 뭐 하고 미루다 보면 나중은 영영 오지 않는 계절이 되어버립니다. 이번 주간에는 전화 한 통, 짧은 산책 한 번으로 그분들의 곁을 지키십시오. 보혜사 성령님이 파라, 곁에 계시듯 여러분도 오늘 누군가의 파라가 되어 주십시오. 거창한 선물보다 함께 앉아 마시는 커피 한 잔이 긴 통화보다 손을 잡고 걷는 골목길 한 바퀴가 때로 훨씬 더 깊은 생명을 전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셨을 때 우리도 우리 부모님과 외로운 이웃을 이 차가운 세상에 홀로 두지 않겠다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 바로 게노스입니다. 우리 곁에는 우리를 절대 떠나지 않으시는 보혜사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 보혜사 성령님을 신약 성경이 기록된 헬라어로는 앞서 소개한 것처럼 파라클레토스라고 합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죠. 파라클레토스, 이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심을 믿으십시오. 수많은 불과 물을 통과하여 우리 곁을 지켜준 부모님과 믿음의 선진들이 있었기에 오늘의 우리가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받은 그 생명의 사랑을 여러분의 가정과 소외된 이웃에게 흘려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아로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이라는 든든한 뿌리에 붙들려 서로에게 넉넉한 그늘이 되어주는 거룩한 어머니 나무로 살아가는 우리 교회와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여기에 모인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여기 봉헌에 담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않고 피조물에게 상처 입은 창조주로서 상처 입은 자를 치유하신 주님의 치유를 먼저 경험하고 상처 입은 자들을 치유하며 살게 하심에 감사하여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즐거운 마음으로 바치오니 향기로운 예물이 되게 하소서. 은혜의 주님, 우리의 정성을 어여삐 여기시어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비하면 보잘것없지만 말씀하신 대로 미리 구비하여 드리오니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가진 것이 비록 적어도 바치는 기쁨은 더 커지고 비록 버는 것이 적어도 나누는 즐거움은 더욱 넘쳐 우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지게 하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구원자 주 예수 하나님의 아들 귀하신 어린 양 메시아 거룩하신 하나님 오 하나님 감사해 독생자 주시고 또 성령님 보내사 주의 일을 이루시네. 서로 평화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빕니다. 주님의 평화를 빈다 얘들아. 주님의 평화를 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이 세상의 모든 어버이들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축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의 복을 내려주셔서 언제 어디서나 여러분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그분의 인자한 얼굴을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와 그 가정에 비추사 필요에 따라 물질과 건강과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주님의 몸된 하나의 거룩하고 보편적인 사도적인 모든 교회와 함께 하시길 원하며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 복음 전파를 위해 애쓰며 수고하고 있는 모든 선교사들과 함께 하시길 원하며 오늘 말씀처럼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부름받은 하나님으로 다시 오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심을 믿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사람들 위에 평강 주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